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당신을 향한 예배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섬김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믿고 예배하는 이곳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길 기도합니다. 은혜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이 말씀에 기록된 주님만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부활절은 벌써 오래 지났지만은 계속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 세 번째 만났던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지금 세 번째나 만났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나준 것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 알았어요. 심지어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제3일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군인들을 통하여 임봉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훔쳐갈까봐. 다 알았죠. 그렇지만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날 새벽에 모였던 막달라 마리아, 그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들었지만은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 부활한 이후에 만났을 때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에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의 돌을 굴려주리요. 그거 남자들도 못 굴립니다. 무거운 돌이에요. 그럼 그 새벽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자만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요, 이 이성에 맞는 말에 막히지 않아요. 와도 무덤 문이 굴릴 수 없는데 그는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바르려고 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은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 믿었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을 만나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나오는 것은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를 사랑해서 향품을 가지고 온 새벽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다들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그들의 상태가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유대인들의 그 인사가 이 부활 때문에 시작됐어요. 샬롬.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샬롬.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가 되었어요. 샬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다 부활을 받지만 도마가 말했잖아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마는 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도마 덕분에 이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는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미리 하신 말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을 기억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때 이야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요. 그 7명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그래서 7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받는데도요, 가론지다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11명이요, 우리 같았으면 같이 거기 갔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갈 데도 없잖아요. 근데 7명만 갔어요. 그들은 이 부활 안에서 아직 연합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은 갈릴리에 간 사람을 11제자 중에 7명이 간 거예요. 갈릴리에.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 어부들이었죠. 그래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 고기는요, 물고기들은 밤에 움직여요. 낮에는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늘 밤중에 새벽까지 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제자들이 7명이죠.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새벽에 캄캄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죠. 부활한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7명은요, 서로 대화를 할 만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러면 잡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고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랬더니요, 주님이시라라고 말한 것은 7명 중에 이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만 알아봤어요. 놀랍게 왜 7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대화를 했는데 7명이 아무도 몰랐어요. 사도 요한만 지금 말해요. 주님이시라, 큐리오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말을 듣고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니, 고기 잡으려고 했으면 겉옷을 벗었을 텐데 주님이시라는 것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겉옷을 두르는지는 우리도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 뜻을. 다만 주님에 대한 자세가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었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제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한 50칸쯤 돼요. 한글 성경에.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50칸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킹제임스의 말한 대로요. 성경 그대로 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200규빗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100규빗이거든요. 그래서 방주의 크기는 300규빗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성막을 기준으로 그 치수를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갈릴리에서 200규빗 거리, 성막의 2배죠. 거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물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올라오고 나니까는 이미 숯불이 있어요.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있어요. 거기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읽으면서요, 뭐 이런 걸 이렇게 자잘하게 써놓은가? 그렇게 좀 이해가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걸 자잘하게 이렇게 써놓지? 근데 예수님이 그랬대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랬대요. 주님이 왜 그랬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숯불에다가 생선을 놓았어요. 떡도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요. 이 제자들이 이 뱃속에 먹게 하시려고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그 떡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예,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이 그물을 끌고 왔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이 밤에 뭐 고기 숫자까지 모토로 세는 거야. 게다가 뭐냐 뭐 100마리 정도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또 153마리를 정확하게 큰 물고기 153마리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어떤 문장도요, 어떤 단어도 의미 없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의 평생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말들도요, 주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의미 없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없죠. 길에 가다 보면은 조그만 들풀도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세상에 이런 꽃들이 있나? 저는 봄에 꽃을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야. 요 조그만 꽃들이요, 태양에 반응해요. 놀라운 것은 태양을 지으신 주님이 꽃을 지으신 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면 꽃들이 피어나고 살아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꽃들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꽃들이 태양을 바라보도록 지어졌고 태양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어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꽃처럼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의 풍랑과 밤새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원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나아와서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와 슬픔과 걱정 속에서도요,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며 그분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순종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153마리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153마리를 다 잘 샜나 봐요. 이 새벽에 몇 마리요? 153마리나 셌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걸 모토로 153마리라고 기록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7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53마리의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세상의 이 이방 교회에서 세상에 예수 믿는 신학자들을 통해서는 이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전에 이 아라비아 숫자가 발달했죠. 그래서 세상에 지금 1, 2, 3, 4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죠. 666, 그것도 666이라는 숫자가 없죠. 그런 것처럼요. 153마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요. 열방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고임이라는 건데요. 열방이에요. 이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네. 제가 아주 힘들어요. 관심을 주게 만들려니까 힘이 드네요. 열방이에요, 열방. 왜 그래요? 지금 순종해서 잡은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예요. 근데 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한 마리 어디 있죠? 숯불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지금 굽고 있습니다. 거기도 더 있습니다. 혹시 시험 들지도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어거지로 갖다 붙이면 안 되지.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숯불 속에 굽고 있는 생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아멘하는 사람들은 거의 광신자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숯불에 있는 고기가 이스라엘입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잃고 고난 속에 있었어요. 열방은 풍요롭게 예수 믿고 세상이 개혁되고 왕조 시대가 민주주의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고난받았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숯불 가운데 구운 고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을 때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그것이 고난받은 이스라엘과 연합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다음에 오순절에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져 할 텐데요. 너무 흥미가 없어서 그냥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려는 중인데요. 여기에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놀래요. 저는 성경을 사랑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성경은 사랑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사랑했는데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제가 마음에 지금 많이 걸리고요. 여기에요. 성경에 지금 읽으면서요. 생선이 놓였죠. 숯불에 생선이 놓여 있어요. 생선이 놓여 있는데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잡아당겼더니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그것을 성경에 큰 물고기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냐면 생선이라고 말한 거랑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생선, 어떤 데는 물고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영어로 물고기는 fish죠. 생선은 뭐예요? 영어로는 생선도 fish죠. 근데 놀랍게요. 한글 성경에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큰 물고기란 단어는 헬라어로요. 익투스예요. 들어봤죠? 크리스찬들이면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물고기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이것을 생선이란 단어는 익투스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만 익투스란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 때문에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하지 않고 밀가루에다가 손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자동차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동차 뒤에 크리스찬 마크라는 것을 십자가를 붙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 운전대 앞에서는 십자가 마크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요, 자동차 뒤에요. 자동차 뒤에 운전하다 보면은 물고기 마크가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뜻이 익투스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의 그 마크가 익투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이 익투스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순종하여 고기를 잡고 나니까 몇 마리요? 익투스가 이 153마리가 이게 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부활한 세 번째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왜냐하면 거기서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는 예루살렘에서는 못하죠. 거기서 주님이 고기를 순종했을 때 잡게 하셨고 그 숫자는 153마리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153이란 단어가 하고인, 그것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동안에 이 복음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안 말해 왔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최근 들어서 제가 설교하러 한국에 가면은 이제는 이스라엘과
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 헐먼산기도 원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선 갔더니 그때 브래드 TV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었죠. 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아, 이제는 주님이 이스라엘 살았던 경험과 그때 알았던 은혜를 나누게 하세요. 그리고 이 153마리에 대한 것, 그리고 숯불 위에 구워져 있는 교회, 그 생선, 그것이 고난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은 이방 크리스찬들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유대인들 많은 지역에 있게 하세요. 미국 와서 처음에 가장 싼 집을 렌트했는데 마침 그 집이 있는 데가 테나플라인데인데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 데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산책을 나가면은 하루에 매일 산책할 때마다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주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가 유대인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친히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들의 chosen people, 주님이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좋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드 TV에서 20몇 년 만에 그 30분 나눴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마치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복이 이스라엘과여 기도하는 복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익투스,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표식, 이 표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성경에 한 번, 두 번 부활하신 것을 세 번째 보인 것도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목사인 저에게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거든요. 말씀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제가 군대에서 PRI, 사격 훈련을 하는데요. 동전을 올려놓고선 사격 훈련을 하는데도요. 제가 군대 온 걸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묵상하다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가 논산훈련선고 있죠.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제가 말씀을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걸리는 게요. 야, 주의 말씀은 사랑하는데 제가 떨리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저에게 주님이
그래, 너는 평생 성경 말씀을 사랑하잖아. 그러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부활절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 번째 사건에서 주님이 세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세 번을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말했거든요.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이요. 이렇게요.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지금 나와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뷰나산의 계시를 계시를 받아도 너는 여전히 베드로야. 너는 시몬이야. 여러분, 우리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는 시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물어봅니다. 3년 동안 그들은 말했어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왜요? 사람들은 믿음도 좋아해요. 근데요, 믿음은 신뢰가 깨지면 바로 깨져요. 10년 동안 친구도요, 신뢰가 깨지면 금방 끊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믿음의 속성은요, 대상이 이르면 그냥 끊어져요. 믿음은 그때뿐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영원해요. 영화에 보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려도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사랑이 이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죽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죽었어요. 미국 교회도요, 설탕 같은 가짜 복음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저는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래, 나는 죽었다. 넌 죽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게 사역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미국 교회가 설탕 같은 복음으로 죽었다면 우리가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 속에 우리가 주일날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나아가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익투스, 부활의 표식이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영원히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씻으시려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